거룩한 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키고 은혜의 장중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연재되어 가고 있으니까 계속 말씀이 연결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중에 하나가 이렇게 툭 빠져나가면 말씀이 연결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제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도 전하고, 특별히 금요일날 저녁에는 되새김질이라는 성경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그래야 가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더 보강하고 더 성숙된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때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광야라는 곳, 빈들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것,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의 광야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어지고 새로운 하늘나라가 시작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민족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간 곳이 바로 이 광야의 땅이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살아 역사하는 땅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은 이 모든 성경의 패턴이 이 말씀과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정말 행복하게 살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퇴출을 시키죠. 전입을 시킵니다. 어디로? 광야의 땅으로. 그러나 그 광야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다시 에덴으로 회복해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생명으로 깊은 능력으로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집착에서요. 익숙된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문화와 전통과 습관이라는 곳에서 떠나야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역사를 허락하게 되는 거죠. 떠나지 않으냐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떠나게 하죠.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번씩 농담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라. 얼마나 얻어 터져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농담 같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 성경적인 얘기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제일 먼저 행한 게 뭐냐?
본토를 떠나 아비를 떠나 친척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안 가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본 시각이었고요. 성경에는 분명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 데라에게 이야기하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고향을 떠나죠. 그런데 지시하는 땅까지 가질 않아요. 세겜이란 하란이란 땅에서 머물러 있죠. 아버지 이름이 데라거든요. 데라의 뜻이 머물게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지시하는 땅까지 가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첫 번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고향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뭐 시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민족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그는 믿게 돼요. 그 엄청난 계기가 뭐냐면 그 조카 롯이 그 7나라의 왕에게 잡혀가요. 그래서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을 일으켜 7나라의 왕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찾아옵니다. 전쟁의 끝은 항상 전리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전리품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당신이 싸워서 이겼으니 이 전리품을 가져가시오. 그러니까 그냥 가져오면 될걸. 그 소리에 그냥 이렇게 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네가 그래서 안 가져간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오면서 사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가져올 걸. 가져올 걸. 이렇게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솔직히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선물이라. 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말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큰 깨달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에겐 생명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거였고 전부였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대. 번제로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멈춰서지 않고 이삭을 제단 위에 바치지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죽어도 살겠고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번제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반드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이 땅 위에서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 그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결국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시작하면서 가정신방을 가가지고 장모의 화병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로 고쳐주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부활의 이야기였어요. 구원의 이야기였어요. 영생의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예수를 수종드니라. 다시 말하면 섬기는 자로 디아코니아 헌신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그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요. 그분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섬기는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만 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번물처럼 쏟아 나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떠나면 또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 역사하시는 말씀도 똑같고요. 야곱이 보세요. 장자권 때문에 그는 고향을 떠나게 돼요. 형 에서에게 죽을까 봐 야밤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일생 동안 그는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므로 재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또 외삼촌, 더 나아가서는 장인과 원수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떠났으면 다시 돌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야복이라는 곳에 머물러요. 야복이 뭐냐? 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소식을 듣게 돼요. 앞에 형님이 양손에 칼을 들고, 저는 이건 쌍칼이라고 그럽니다. 쌍칼을 들고 군사를 끌고 야곱 이 왼수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외삼촌이 또 위협을 가하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위기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야복강 앞에서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석해요. 거기에 씨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씨름을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분명히 씨름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야곱아, 일생 동안 네 마음대로 살았지 않느냐? 네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행한 일이 뭐가 있냐? 네 몸대로, 네 욕심대로, 너 중심으로 살았지 않느냐? 너 이제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럴 때 야곱이 아멘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래요. 뭐 내 뜻대로 살래요. 뭐 그런 거였을 거예요. 이걸 씨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할 때 말 들어라. 이건 없지만 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냥 위골해 버리는 거예요. 환도뼈, 이걸 고관절을 그냥 위골, 그냥 이탈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 걸을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놓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간증이에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야복강을 건넙니다. 여러분 그때에 먼동이 트죠? 언제 먼동이 안 틉니까? 그런데 인생이 새로워지니까 모든 게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건너갑니다. 형 에서가 양손에 칼을 내려놓고 화친을 청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한테 이러죠. 주여, 아니 원래 뭐 형이라며 장자권을 샀다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죠. 그때 형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고 고백하고, 그는 세겜 땅에서 디나의 사건도 있었지만, 그리고 베델에 와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자식들한테 속임수를 속는 말을 들었지만 그는 슬피 울었지만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광야로 나갑니다.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는 팔려서 고통 가운데 있고요. 여러분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대이동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70인의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이끌어서 430년 동안 한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섭리와 역사 속에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서 가는 겁니다. 한번 이제 성경을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봅니다. 32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게 온 동네가라는 말은 참 해석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을 볼 때 세번역에서 얘기하는 온 동네 사람들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온 동네가예요. 왜냐, 이 온 동네라고 하는 이 뜻은 뭐냐면 전통과 습관과 문화가 녹여져 있는 동네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이 뭐예요? 내 태어나고 내 부모님이 계시고 내 삶이 있는 곳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익숙된 곳이고 거기에서 내가 머무르고 안주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하고 함께 살 때는 귀한 줄 몰랐어요. 정말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고 위대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요. 그리고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걸 깨닫게 돼요.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 상거가 먼데도 그 아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 그 아들을 입맞추고 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벌려주는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때에 이 동네는 뭐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문화와 전통과 습관이 녹아져 있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익숙된 삶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동네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이게 뭐예요? 광야예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했는데 빈들, 광야를 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광야는 먹고 살 곳이 없는 곳, 힘들다는 곳,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여는 곳,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곳. 그래서 여러분,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파는 바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있었던 쿰난 공동체를 통하여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건 뭐예요? 바로 이러한 새 역사를 창조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광야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새로운 희망이 솟는 곳,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시작이 돼요. 32절 우리가 시작할 때 저물어 해질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간대는 날이 저물 때가 하루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어디냐? 해가 저무는 시간이에요. 그런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저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니까 많은 각종 병자들이 예수께 다가오는데 원래 낮에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안식일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복된 날, 아름다운 날로 만들었지만 이들이 십계명을 613가지의 규범을 만들어서 안식일 날이 아니라 안쉴 날을 만들었어요.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날을 만들어냈는데 어떻게 옴짝달싹 못하는 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물어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저녁 때 왔을까? 바로 이런 개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귀신이 예수를 안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뭐냐면은 이 귀신이 여러분 예수를 알면 예수를 쫓아가게 당연한 거거든요. 쫓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 예수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알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된다니까요. 왜? 예수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진 거라고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깨닫고 그분을 발견하면 이 생명 다하도록 주를 섬기겠다고 주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 알긴 뭘 알아요.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메시아 은닉성이라고 그래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할까 봐 왜곡시킬까 봐 말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게. 그런데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사라는 말은 뭐냐면 가사란 말은 헬라어로 아페로코마이라는 말인데 전쟁터에 쓰는 용어를 여기다 놨어요. 가사, 퇴각이에요. 퇴각. 여러분 퇴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도망이에요. 도망. 그런데 뭐냐 그냥 도망이 아니라 작정산 도망이에요. 잘 모르는 작전상 후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로운 힘을 만들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잠깐 동안 뒤로 물러나는 걸 여기는 가사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했어요. 아페로코마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새벽에 일어나 사막으로 간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 이 퇴각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뭘? 다시로 동네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회복하는 그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동네에서 떠나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예수가 수많은 사람들이 칭송받기 시작했어요. 뭔지 아세요? 제가 해볼게요. 너와 너, 너와 너, 너와 너 이런 칭송이 시작됐어요.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자를 죽게 되었을 때 고쳐놓으니까 쓰쓰 하면서 신이여 사도 바울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나는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위대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위대하지 않아요. 그 사기꾼 야곱을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죠. 요셉이요? 왜 위대해요? 고잘질쟁인데 형제들이 볼 때는요 아주 그냥 얄미운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정리 대신 만들어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의 통로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찬송받고 칭송받으면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가 죽어야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가 이게 사명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드러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퇴각 나가사란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 줄 아세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조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 뭐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말씀 전하다. 그걸 마땅히 여겼어요. 이 사울이 나중에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흩어지기 시작했다. 이거를 나가사, 똑같은 용어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인생 속에서 어둠이 오고 핍박이 와도 분명히 여러분 아침에 해가 솟아오르는 새날의 역사가 온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자 되신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로 누가 왔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피난을 와 있었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에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뻔하고 도망온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여러분 에덴에서 피난 와서 고린도에 왔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어. 둘이 만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예수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느디아 자주장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오늘도 회당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마을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38절 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려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밝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도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전도예요. 오늘 이 안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우리 교회는 친교회 단체가 아니에요. 교제의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사랑의 교제지 교제의 단체가 아니라고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을 회복하고 그 생명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가정으로 가는 거예요. 열병을 떠나게 해야죠.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여러분 옳고 그름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맞다 틀리도록 감정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세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은요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뭐예요? 장모가 열병 일어났다 앉았다는 그 열병이 부활의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된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되면요 옳고 그름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엄청난 능력이 어디로? 세상 속으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내가 집착하는 게 뭐예요? 거길 떠나야 돼요. 그걸 떠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되질 않아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그 소망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둠은 어둠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어둠이 그날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새벽이 온다니까요. 어둠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지는 것 같고 암흑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가서 새 역사를 만들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길을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어둠이 온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 새벽이 오게 돼 있고 먼 동이 트게 돼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88년도 9월 10일 날 개척을 해서 상가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5월 달이에요. 우리 선혜원식 장로님 가정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게 5월 달이었는데 약 한 3개월이 지나면서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귀한 상가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 기쁨의 교회가 만들어진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에 연결해서 제가 이 가까운 교회에서 교육전사로 있게 됩니다. 사실 제가 경상도로 목회를 온다는 것은 꿈에도 없었어요. 왜냐, 제 고향이 충청도고 제 삶의 터전이 서울 경기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마산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저 결혼하면서 사표를 내고 서울로 올라오죠. 예, 2년 뒤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있었는데 갈 길을 찾고 있었는데 마산교육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복지가 안 하냐고. 사표를 내고 왔는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휴직 처리가 된 거예요. 참 이상한 일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전도사 월급 10만 원에 제가 지휘를 해서 2만 원 해서 12만 원을 받아가지고 사는데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정년숙 씨 복지 가십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1년 더 신학대학, 그때 제가 신학대학 2년, 85년도에 결혼했으니까 아직 1년이 더 남아있을 텐데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다시 올라와서 서울이나 경인 지역에서 개척합시다 하고 이제 내려온 게 이게 마산 회원동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까운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88년도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하면서 교육전사로 봉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르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부르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언제 나갑니까? 오늘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좀 여유 좀 주고 나가라든지 갈 때를 좀 찾고 오늘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물어도 됩니까? 지금까지 누구도 안 물어봤는데 너는 왜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한 3개월 전에 비가 오는 날 어떤 학부모가 교회 와서 학생 이름을 대면서 찾는데 나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노전사 그 학생 아느냐고 물어봤대. 그래서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난 기억조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양떼를 잘못 맡겼다, 그런 생각을 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내 양떼를 맡길 수 없으니 오늘부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머리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32살 때예요. 저는 진짜 머리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책을 보면요, 이게 사진으로 찍힐 정도로 그렇게 기억력이 좋고 암기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인사라도 하고 나갈까 했더니 무슨 인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뭐 목사가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아니, 사람 인격을 이렇게 무시해도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서 내가 장가를 들고 그때 우리 노재성 목사가 돌도 안 된 우리 아들이 87년생인데 10월 23일 그냥 개척 거기
쫓겨나올 때 돌도 안 됐는데, 여러분 쫓겨나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직장 다니다가 쫓겨나본 적 있으시냐고. 야, 이게 창피하고 세상 말로 마누라한테 미안하고 애한테는 이게 뭐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게 뭔가 싶은데 집에 와서 말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내가 퇴근해 왔길래,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정연수 씨, 나 쫓겨났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하고 합시다. 수요일 예배 참자해서 그냥 자리에서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때 내가 목회를 하려고 신학을 가고 같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이게 훈련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거기에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인격이면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기로에 딱 어둠이 내게 딱 와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제 친구들이 그때 이제 창원에게도 제법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벌써. 그래서 친구들한테 취직되냐 그랬더니 오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국가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월천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제 선배 목사님인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셨더니 한 말이, 얘기 들었다. 어떻게 할래? 그래서 취직할 겁니다. 그랬더니 막 뭐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 그 일 가지고 그래 취직하냐고. 그래가지고 너 신학 4년 동안 어떻게 다녔냐고 막 뭐라면서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서울에 한 4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다. 근데 한 600만 원만 있으면 목사님 유학 자금도 되고 내가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 길 갈래? 그래서 내가 돈이 어딨어요. 세상 말로 먹고 죽을 돈도 없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가 있대. 뭐냐, 우리 교회에서 지휘를 하는 선생님인데 창원으로 전건으로 와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데 멀어서 힘들어서 내가 안타까운데 한번 개척해볼래? 그래. 그래서 그때 우리 선호선 영식 장로님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만나보니까 선생님이셔. 제 집사님도 아니고 선생님이셔. 근데 그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그때 목사님이, 선생님 여기 노하는 선생님하고 한번 개척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이 기쁨의 교회, 그 당시만 해도 영어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참 어려운 얘기지만 아파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통해서 이 기쁨의 교회가 만들어졌다고요. 저는 익숙된 곳에서, 편안한 곳에서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퇴거시킨 거예요. 돌아와 보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인도하심이었어요. 지금은 제가 잘 섬깁니다. 가끔씩 모셔서 식사 대접도 하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제가 이 기쁨의 교회를 만들게 한 은인 아닙니까? 그러니 돌아와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동네에서 퇴각하셨습니까?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퇴각. 작정산 후퇴. 그 광야에서 새날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새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하루아침에 바람만 불면 모래 때문에 길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막은 지도가 필요 없어요. 거긴 나침반밖에는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길을 닦아 놓았어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이 능력의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없는 길을 닦아 놓으셨던 그 길, 광야에서의 그 길을 오직 예수만이 길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어둠이요, 절대 절망의 자리예요. 그것이 우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소망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였던 거예요. 이제 새 힘을 얻고 이제 동네로 들어가 복음을 전도하신 우리 주님이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진리를 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오는 길에 벽에 보면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감사를 거기다 제가 써놓은 것은 제 신앙 간증이에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 어둠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아픔의 길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포기할 것 같았는데 지나보니 오직 은혜였고 오직 감사였구나. 그래서 제 방에도 보면 멋지게 장로님도 글을 써서 오직 은혜, 오직 감사. 그것이 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제 고백이고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광야의 길은 오직 예수가 간 그 길, 그 길만이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증거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로 나가신 우리 예수님, 새 길을 닦아주신 우리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아니에요. 분명히 새날이 온다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절망과 좌절 속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가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살면서 에덴을 향하여 돌아가는 본향을 향해 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